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통한 성령님의 일하심.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붙잡고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달려가고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인가? 내가 가진 것 최선의 수고를 다해야 하고 노력과 일생을 바치기까지 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어떤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일생을 바치면서 애를 쓰고 수고해왔지만 마지막 나의 삶의 끝자락에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알맹이를 놓치고 껍데기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기술이 많이 발달하였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든지 간에 옛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습이 대단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옛날 제가 보면 전화기가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핸드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 그대로 핸드폰이었지 휴대폰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단히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옷에 넣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폰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들고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요즘은 핸드폰을 보면 휴대하기에 아주 편안한 휴대폰, 어떤 분은 전화기를 들고 다닐 때 보니까 이렇게 딱 펴가지고 조그마한 폰이었는데 화면 2개가 나오고, 또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 나눌 때 그분은 보니 전화기를 이렇게 펴더라고. 펴는데 세면이 이렇게 펴져서 전화기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디에서 찾을 수 없었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의 이 전화기에 배터리가 없으면 그리고 선풍기나 에어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마는 그 선풍기와 에어컨이 과거 이것도 예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장에 또 달기도 하고 벽에 세우기도 하는데, 이 에어컨에 전원이 없으면 그 예쁜 에어컨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휴대폰도 배터리가 닳아버리게 되면 그 예쁜 휴대폰도 아무 없었다 가치가. 그러니까 휴대폰은 예쁜 데에 소중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은 말 그대로 전화기가 작동을 잘해서 전화를 잘 걸고 받고 하는데 휴대폰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껍데기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껍데기에 치중하면서 사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키워드가 뭔지, 키포인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겉으로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신적인 오늘 말씀이 재미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한 예화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절대 쉬운 본문이 아니지만 제가 가능하면 쉽게 풀이하기 위하여 애를 쓰겠는데요. 이 35분 정도의 설교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할 두세 줄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워드를 여러분들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었던 사람들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중함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새기면서 그리고 장식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얼굴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다녔고 그들은 집에서 밖으로 나올 때 그리고 나와서 집으로 들어갈 때에 그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사탕 속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아이들이 사탕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고 단가를 그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구약시대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노력했어야 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더 알기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애를 써야 했습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율법을 믿느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니라. 이 말씀도 대단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최초의 성경 이 성문법은 절대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함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자연 상태의 저와 여러분들은 전기를 꼽지 않고 서 있는 예쁜 선풍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인간 노릇을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연 상태의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모습은 예쁘게 옷단장 화장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상태의 어떤 삶에서 영적인 뭔가에 연결시켜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새벽에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을 불어 넣어 주실 때는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된 영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입술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 그 믿음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다.
믿음은 구원에 직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육신의 것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참 이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정말로 힘이 든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돌아보면 한 주간 동안에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때가 많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 인생, 결국 죄로 연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것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상징되는, 육체적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인 그대로 내어두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우리는 점점 세상의 즐거움과 죄악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원죄를 타고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죄악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취미생활로, 어떤 분이 어제도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허락을 맡아야 되겠는데 내일 교회 못 가겠는데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유가 생길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신 거 알아도 되나? 라고 했더니 골프 치러 가는데요. 그래서 골프, 그래 미리 선약되어 있었던 거가, 예, 그래 거기 꼭 가야만 하나? 예, 목사님, 제가 그 모임의 회장이 돼서 안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의 입에 뭐 안 가면 안 된다 했는데 내한테 왜 묻노? 목사 대답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자기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된다고 딱 정해두고 목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심심찮게 그래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앞으로는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우선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어른들은 주일날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주일날은 절대 오락을 금했습니다. 이 자리에 옛날부터 믿음 생활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골프를 치든 가족과 외식을 하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그 대신에 골프 몇 시에 출발하노? 7시 반에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있으니 새벽에 5시 반에 와서 꼭 예배 드리고 그래 골프를 치러 가면 아마 평소보다 한 3언더파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래 이야기했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갔습니다. 그분이 목사에게 의논한 자체도 좋은 것이요, 목사와 의논하지 않고 주일날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목사에게 의논 준 데 대하여 저는 고마워했고, 제 나름대로 이것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자르게 되면 이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닮은 형상을 닮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신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닮은 형상을 닮은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닮은 형상을 닮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신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주일날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육신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죄냐 아니냐 구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육신에 관련된 일을 주일날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에 관련된 일을 이 주의 날에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혹 그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당장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요. 세상의 일들도 왜 다 악해요? 취미생활을 하는 게 뭐가 악하겠습니까? 가족들과 외식을 하는 것, 목사로서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대단히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일날 음식을 시켜 먹어보았다든지 가족하고 주일날 외식을 해봤다든지 우리 자녀들은 좀 그걸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60 이상 살아가면서 거기에 제가 한 번도 해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이고, 그러나 일반 성도들에게는 저는 예배를 드린 이후에 목장 식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가족이 서로 이렇게 하는 그 자체에 대하여 저는 가지 마라,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날 공부하는 것도 죄라고 배웠다니까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지옥 간다 하더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들면 지옥 간다 하더라니까요. 그 제가 지옥 문턱 앞에까지 여러 번 갔다 왔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지만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모든 면에서 유연성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은 당장은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있어서 언제나 관계를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찬송하나 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송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찬송 중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손
하소서. 그러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고 내일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일날을 자꾸만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세상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먼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생각을,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면 본성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본성은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영적으로 우리는 잘 다스려 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미워지게 될 때도 있고 불평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쉽게 분내는 성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강력히 권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굴복시킴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워하고 불평하고 끝없는 욕심과 분내는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고 불평하는 욕심,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것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어적인 표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영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금식하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절제되고 정제된, 말 하나님도 한마디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아무나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으로 다스려지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든 돈 되는 것이면 돈 벌기 위한 수단, 방법, 온갖 것을 다 동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오래 가지면서도 언어적인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심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수는 용납되나 본심은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돈을 버는 현장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일에 틈이 없고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틈을 내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종종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에 내가 맞춰가면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10년, 20년 동안이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은 신앙은 가졌으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술은 늘었지만은 내용은 늘지 않은 사람, 기술을 가지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그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중앙의 일부 예배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가 더 위로를 드리고 싶고 더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급하게 일하러 가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오늘 카페 시작하니까 목사 이름 달아놓고 커피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가세요. 제가 약속된 거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힘이 되고 싶어 그래요.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고 싶어 그래요. 일부 예배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만이라도 조금 더 늦잠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육신을 가진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잘 믿기 위하여 기술과 요령을 자꾸 깨달아 알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에 점점 스며들고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내용상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화중구출이라고 하는 한자 수구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 이것을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자신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이기도 하고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기도 한다. 예를 들었습니다.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서 부엌 일을 거의 해보지 않았던 부잣집에서 자란 어떤 새 신부가 시가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찬은 요즘 레시피가 많이 나오니 비교적 레시피를 보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문제였습니다. 밥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얘야 식사 준비는 다 되었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준비한 반찬과 한다고 한 밥을 보니 지가 보니 밥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밥을 한다고 했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시아버지가 아가야 정말로 네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사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던 참이었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네가 해가지고 왔으니 이렇게 정말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네가 미리 알고 해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네 나이 되도록 밥도 하나 짓지 못하나, 시집 준비를 밥도 하나 하지 못하는 준비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의 이 말씀에 한 말씀에 이 며느리는 정말로 시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기 위하여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그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이 무엇일까? 행복일까? 환경 파괴 공해일까? 정말 보이지 않게 날마다 인간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은 말의 표현이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깨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1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변화의 모습이 많이 나와야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째 마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말의 순환이 되어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께 잘 해야 된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께 자녀를 잘 섬겨야, 자녀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부모를 잘 섬겨야 하듯 하나님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냐? 이것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으로 들어가 계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효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효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를 생각하면서 하게 될 때에 정말로 효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효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효를 실행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누구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현장 속의 믿음이 되지 이상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상을 추구하지만은 현장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으로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될 때에 무엇이든지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다움이 드러나야 되고요. 또 주일날이 되게 되면 우선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일날 무조건 예배 드리고 다른 것은 일체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강동명 목사의 조금 목회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상당한 유연성을 하나님은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회사 출근해야만 되는 직종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찍이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도 있고요. 또 회사 일을 하면서도 틈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주일날 회사 가는 것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구할 때도 성수주의를 잘할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었지 돈 많이 주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엄격하게 율법적인 잣대로 적용함으로 잘못되었던 사람들처럼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조금 자율적인,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고 나중에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녀야, 이것이 바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고 하는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 정말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지라고 하나님이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정당성 있는 믿음이 되게 될 때에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고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 믿음의 행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삶이 되어야 이것을 육신적인 죄의 본성을 타고난 사람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육신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육신의 영향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신 그 영의 지도를 받아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게 될 때에 바로 이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체를 잠시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지만은 결국 나중에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의 생각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나중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양까지 되어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서 잘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는 하나님을 높은 곳에서 창조, 섭리,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까이 오신 것까지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도 부인하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신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창조하고 섭리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해주신 이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신앙은 때로는 근엄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그 하나님도 생각해야 되지만 기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신앙이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무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 두 젊은이가 군에 갑니다. 군에 가는데 처음부터 한 젊은이는 내가 군에 끌려간다, 내가 2년 동안 갇혀 지낸다, 2년 동안 내가 할 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군에 갈 때가 되어서 내가 군에 간다. 군생활을 하게 될 때도 어차피 군생활 할 거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군에서 제대하게 되었을 때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입대할 때는 육체도 약하고 의지도 약했지만은 제대할 때 되었을 때는 육체도 건강하고 의지도 성숙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의 자리인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게 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에게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무서워 눌려 지내는 삶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이것이 얼마나 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연성이라고 한 단어를 쓰는 이유는 주종관계에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유연성을 상당히 줬습니다. 이래도 내 자식 저래도 내 자식. 16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이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영, 이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영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게 될 때에 영적인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 주인인 내다 육신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맞춰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조심스럽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많이 의식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함으로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이 안타까울 때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은 오늘 또 한 주간 세상 삶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함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 영적인 영향력이 나와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이 지배를 받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